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많은 성경 구절, 이게 몇만 절이 되거든요. 절로 따지면 거기서 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송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제일 먼저 성경 구절을 하신 거죠, 권사님? 네, 그게 어디 성경이 시편이에요? 몇 편이에요? 나 그거 듣고 은혜 받았네요. 왜냐하면 낮은 자나 그죠? 귀천한 자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게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또 어떤 분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어떤 분은 구약에, 신약에 등등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읽었고 또 거기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는 영어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말씀 중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을 일하면서 선교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하는 그런 바로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여기 있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특별히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우상이 있는 거기를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줍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또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때 그 당시인 사울이죠. 사울에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신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금그릇을 최고로 치지만 하나님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도 말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릇이 다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야, 그릇이 이렇게 작으냐? 그런데 여러분, 작은 그릇이 쓸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간장 종지 같은 건요, 큰 그릇에다 담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지에다 담아야 돼. 또 큰 그릇은 큰 그릇 나름대로 쓸 때가 있어요.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택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삶 속에 어떠한 확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나라에 그 선교사님으로 오신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불철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면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만 사명.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그릇,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명끼리 서로
어떤 사명은 크고 어떤 사명은 작고 어떤 사명은 귀하고 어떤 사명은 덜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청주에 그 해능보육원이라고 우리들하고 종교는 좀 다른데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고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연주회를 한다고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연주회를 갔어요. 물론 그 아이들만 했던 것은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군악대도 또 충북 예술고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이 관악기, 목관악기나 이런 금관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 이색적인 게 한 5살, 4살 되는 여자아이가 근데 이 아주 굉장히 작은 거더라고요. 관악기 난 처음 봤어요. 우리로 말하면 꼭 장난감 같은 그 관악기를 아이가 불더라고요.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큰 소리 나는 큰 악기를 부는데 자기는 작은 악기를 분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악기를 부는 그 모습이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좀 제가 비약해서 말하면,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비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여기 계셔서 앉아서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사명이 더 큰 사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명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절대로 높낮이가 없습니다. 여기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이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목숨 걸듯이 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하면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게, 제가 아까 그랬죠. 첫 번째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크고 목사님이 사명은 크고 평신도 사명은 적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는 부분은 사명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에도 분명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저분 참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을을 그러한 사람들에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동받는 거예요. 좀 다르다.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 저 목사님은 조금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나쁜 뜻으로 다르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저 장로님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숙 집사님이 한 6개월 동안 지금 암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이 건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병을 한다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 송 권사님이 간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은 시간,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그 육중한 남자의 몸을 일으켰다가 휠체어에 태웠다가 뉘었다가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 근데 그런 일을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고모를 간병하는 분은 그분 교회 권사님이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그 모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저희 이정숙 집사님이 평가하기로는 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뭐 그분을 직접적으로 제가 생활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의 평가가 그래요. 제가 가도 그래요. 간병인이 환자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고 나면 2시간 동안 오지를 않아. 우리 황경미 집사님도 한번 봤어요. 그냥 맡겨놓고 가버려. 없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환자가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간병인이 없어요.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에이 저 간병인이 뭐 이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니폼을 입는 사람으로 거기에서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이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이 사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20만 정도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는 생명을 이어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걸 뭐 내가 어떤 고안해내거나 뭐 의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갖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모든 것은 다 선택할 수 있어서 딱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태어남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해외 토픽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녀가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날 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선택권이 박탈되었다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그 소송은 뻔하게 졌겠지요. 그 소송의
판사의 답은 이거였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선택할 수 없지요.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이 바르게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을 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서 좋게 알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요?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유대인으로 살았던 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몇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뭐라고 핍박해?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야, 그냥 한 잔 마셔. 뭘 유별나게 그러느냐고 막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도 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계속적인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그의 가는 길은 항상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사명의 끝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다는 것은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만류했어요. 그 성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심지어는 나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20장 24절, 그러나 이겁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사람의 만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인으로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이 열정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콘서트 티켓이 돈만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 그 장소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매하기 위해서 시초를 다루는 일을 행하고도 있고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열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눈물과 식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심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상이었었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심폐술도 하고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119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 가슴을 너무 심하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몸을 일으키게 되면 이 목 뒤가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 또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열정적인 마음, 그것이 중요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화를 당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모순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열정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고 해도 그런 열정이 아닌 바른 열정,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받은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헌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의 제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헌신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 드려도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열정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 그릇대로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